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은 뭘까요?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도 이제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가면 철학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막 질문을 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유니티 미션 선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조를 좀 여러 군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되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한 문장으로 지금 요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전 우주적인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지 어떤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선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등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하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선교회 이름이 유니티 미션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통일이라는 단어에 근거한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유니티라는 단어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전 우주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회가 우리 유니티 미션 선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는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부분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누굴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 유니티 미션 선교회의 비전을 뒷받침해주는 중심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도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 할 때 중보자에 대해서 도구자에 대해서 그 용어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위대한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단어의 의미 이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보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감당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도구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일컬을 때는 뭐예요? 도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보는 예수님만이,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도구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가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묘사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뭘로 오셨대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뭐래요? 그분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속죄 제물의 역할도 감당하셨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뭐가 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뭡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이거를 행하심으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첫 언약에 범한 그 죄에서 속량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어떤 유익을 얻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효과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그 일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3장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우리의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실수나 어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이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다 치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죄라면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그분이 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놀라운 진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로 인한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만남의 장소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진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도 이어져요. 그 부활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증명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존재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부활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단지 과거의 구속자로 우리가 여겨야 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현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분은 여전히 뭐 하신 거예요? 실제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 이루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구원받음은 뭐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는 은혜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할 걸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오셨겠지만 간혹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죠? 그때에도 뭐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뭐 합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뭔가 죄를 짓거나 막 이러면 완전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 별 면목이 없어 막 이러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예배를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런 어떤 얼토당토하는 그런 어리광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은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금도 뭐하고요?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죄의 어떤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였어요?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어요. 대화도 했어요. 요즘 그런 분 계세요? 너무 자신있게 고개를 흔드시면 어떡해요, 권사님? 나는 아닐세.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내가 예수 믿고 개인적인 어떤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는 2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를 뭐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뭐 하냐 하면 죄에 억눌려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동시에 그러고 나서 뭘 받는 겁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맡기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니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으니까 잘 살아봐라 그러고 끝 이게 아니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너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전문용어로 선교, 전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면 전도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너나 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죽 안 하면 전도 대회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평소에 전도를 얼마나 안 하면 무슨 전도 축제 하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평소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꾀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성도들이 전도를 좀 할까? 한 번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 축제가 필요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 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안 하면 목사님이 이 결정을 하셨을까? 우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전도 축제를 하자고 할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나? 이 각성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심겨지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만 열심히 교회 출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전도 축제나 돼야 뭐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볼까? 그러고 몇 명 리스트 뽑아가지고 이름 적어내고. 물론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여야 된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화평을 이루는 건 물론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뭘 하는 거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1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단지 미래에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통일됐잖아요. 그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따를 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누릴 때 그 평안과 은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 하면 이제 도고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죠? 이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도고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중보, 우리가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리해드리면, 헬라어로는 메디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에 선자, 중재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과 분리를 해결하는 역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두 존재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유일하고 독특하신 사역을 가리킬 때 중보자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영원히 회복되는, 화목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이렇게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다 뭘 써야 돼요? 도고기도,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지금 찾아봤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중보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 고유한 사역으로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됐다.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완결성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영원한 구속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거는 유일하시고 완전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럼 도고는 뭐냐? 도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 도고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간구, 중재적 기도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간구, 그러니까 기도와 도고를 하되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랑 도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 통해서 배웠다시피 인터세션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1막과 2막 사이에 그 쉬는 텀을 인터섹션이라고 하는데, 그 간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행위들을 일컬을 때 이러한 기도다, 도고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항상 세력에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도고 기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신데, 기도하는 행위로 치자면 도고 기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큰 전체적인 그림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모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도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 도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따 뒤에도 살펴볼 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은 이 제사장적 사명을 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고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공동 사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중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여해 주신 거죠. 그 힘을, 능력을. 그리고 지속성은 뭐냐 하면,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설치하는 기도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연결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 다른 사람과 예수님, 이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구자로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도구의 차이는 명확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중보는 예수님의 독특하신 사역으로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화목을 이루는 일회적이고 영원한 구속의 행위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 도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중보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속적이고 중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여러분들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도구 기도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요. 도구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신자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중보는 예수님께서 인간 전체를 위해서 유일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서시는 일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 도구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 도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도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진 않아요. 그분이 사실은. 그분의 능력이면 모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역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도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부여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만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의 효력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 갈라진 틈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도구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위에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의 일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신약의 성도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할 자로 부름받았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맨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해되세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의 사역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도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오늘 한 군데를 더 볼 건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17장 전체예요. 17장 전체가 나오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의 그냥 말씀의 나열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확연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체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고요. 몇 군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목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되셨어요? 그럼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절에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17절까지가 그 당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도를 이제 이어서 하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더 대박인 게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누구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포함되는 거죠.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성경 되게 쉽잖아요. 이게 천천히 읽으시면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함으로 하나님 목표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했습니까? 이미 믿고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누가? 세상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이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드러나야 된다.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할렐루야를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이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누가? 세상이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계속 어디가 있어요? 우리한테 머무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한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세상을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는 우리한테 머물러 있느냐고요. 그럼 기억하세요.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옛날에 오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매일 묵상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매일 묵상하시면서 눈물을 좀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니까요. 그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내용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라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암송도 좀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뭐 하셨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연합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세상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드러내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주셔야 돼요. 멋지게 살아주셔야 돼요. 자신감 있게 살아주셔야 돼요. 우울감 이런 거 갖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기도 학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 여러 도고 기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에스겔, 느헤미야 여러 기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고 기도들은 단지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를 우리는 뭐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통일선교 화요기도회에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세계 정세를 살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결련된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 제사장적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뭡니까?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사역은 이 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고자로서의 사명은 단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깊이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사장적 비전이 완성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로 세우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지금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 출애굽기부터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다 하나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요. 우리의 이 제사장적 사명이 완전 영적인 기도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섬김을 실천하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줘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모든 세계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는 그러한 기도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적 기도를 감당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되게 멋있어요. 장엄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일들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겠죠. 모든 언어로, 모든 문화의 표현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린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이 여기에서 완전히 열매가 맺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와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1장 10절과 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